오늘 마가복음 20번째 시간, 복음의 참 의미,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한 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짧지만 이 사건 한 가지지만 이 사건 하나에 복음의 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1절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각자 가치 있는 게 무엇이죠? 누군가는 뭐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척도가 되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요즘 또 뭐가 있을까요? 집도 될 수 있겠죠. 요즘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집의 가치가 올라갔겠죠. 나는 좋은 집, 여기서 사는 것, 이것의 가치를 높게 둘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뭐래도 건강을 되찾고 싶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는 자녀들, 그렇죠? 손자, 손녀들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또 자녀들이 모든 것을 또 잘 되기를, 나는 좀 안 되더라도, 좀 못 먹더라도, 좀 안 됐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만이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큰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치들이 서로 있을 때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죠. 왜 그럴까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그거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서 보물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뒤에 보면은 좋은 진주 장사와 같다 그러죠.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위해서 그 가장 큰 가치를 위해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나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런 가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근데 그것이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 3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빨리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먼저 이걸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고 이상한데 이걸 느끼셔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1학기 때 배웠던 걸 좀 떠올려야 돼요. 나병 환자 배웠을 때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자, 나병이란 건 피부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집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라고 해서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죠? 여기에 보니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뭘 갖고 오냐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나드라는 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기로운 기름이죠. 그러면서 순전한 나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향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향유라고 하면은 이제 기름이잖아요. 예전에 이 당시에 기름을 쓸 때는 올리브유를 많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향유로 이 최상품이 바로 이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나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요. 왕이나 귀족이 사용하는 향유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던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비싼 거겠죠. 보통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나는 식물에서 추출했으니까 100% 수입품입니다. 지금도 뭐 수입품, 명품이 비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명품 향유예요. 여기서 표현해 보면 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 보다 더 많은 돈으로 팔아 좋은 일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거예요. 자,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많이 잡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제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천만 원보다 더 비싼 게 되겠죠. 그리고 이 데나리온 가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을 다 먹이기 위해선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식사를 계산을 정도로 해보면 이 3데나리온은 1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1억 좀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만큼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귀한 것을 옥합에다가 보관했죠. 귀한 향유를 보관하는 거니까 옥합도 귀한 거겠죠.
미동이 잘 돼서 향유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향유가 왜 이 왕이나 귀족만 사용하는 향유가 왜 이 여인에게 있었냐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왕이나 귀족이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 향유를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왜 모았냐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향유를 이제 저축하듯이 모으는 거죠. 여인들이 모으면 왜 모았을까요? 이제 결혼 지참금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할 때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런 용도로도 쓰였고요. 또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이제 위해서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미래와 꿈을 위해, 그게 뭐 결혼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아끼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탐낼 만한 거죠. 아까워했잖아요. 깨뜨려서 부어드렸을 때. 그렇죠. 자신의 물질도 귀하지만 또 이것을 왜 모은다 그랬죠? 결혼이나 아니면 꿈을 위해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로서도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향유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1,000,000원과 자신이 차곡차곡 적금을 들은 미래를 위해 드는 1,000,000원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1억이라면 더 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을 조금씩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꿈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면 내가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더 큰 미래가 열릴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이 여행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 향유를 전부 다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께 왜 이 향유를 부어서 드렸을까요? 귀한 거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 굳이 이것을 부어 드렸을까요? 이 부어드리는 의미를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그 향유를 부어 드렸는데 일단 향유를 부어 드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향유를 붓죠. 이 그림에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데요. 먼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려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 그 당시에는 흔히 올리브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렇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아니 왜 기름을 머리에 부어? 라고 하겠죠. 그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잖아요. 먼지가 많습니다. 머리에 먼지가 많고 냄새가 나요. 이 당시에 머리를 잘 감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머리를 잘 감을 수 없고 대부분 머리가 길어요. 그렇죠? 부자들도 머리를 잘 깎거나 이러지 않고 또한 머리를 잘 감을 수 없고 사막의 먼지와 이런 오염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손님이 오시면 향유를 부어드려요. 냄새를 가리고 푸석푸석한 머리를 윤기나게 하는 데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집에 오시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근데 대부분 올리브유를 발라드리죠. 그래도 좀 흔한,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올리브유를 부어드리죠. 그런데 이 여인이 굳이 이 나들을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그것도 얼만큼? 옥합을 깨서 다 부어드리죠. 이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향유는 누가 부어드려야 돼요? 시몬이 부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부어드립니다. 또 향유를 언제 붓냐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을 때가 있죠. 구약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언제 부어드리죠? 기름을 부어드리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내리죠. 머리에서 기름이 쏟아져서 얼굴, 몸으로 해서 전체가 기름으로 뒤덮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앞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죠.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여기서 볼 땐 이 여인이 그것을 생각하고 부어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어드려도 이 여인이 부어드릴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의미는 다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어찌 됐던 간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온전히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자, 다른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일단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여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만 화를 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허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낭비라는 뜻이죠. 왜 쓸모없게 버렸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책망합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잘한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크게 말하면 1억까지도 가는 향유예요. 1억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이제 1억은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 1억을 부어드렸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1억이 소중한 줄 모르시는군요. 1억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제자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한 거다. 예수님께 부어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뭐가 보여? 이 향유의 가치 1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낭비가 아니래요. 허비가 아니래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행위가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거기에 또
향유를 바르겠지만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는 게 될까요? 죽기 전에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향유를 붓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대요. 자, 그 힌트는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뭐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말하라. 그리고 그녀를 기억해라. 이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일을 했길래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까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라. 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시 종합해보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여인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다 없어졌어요. 쓸모없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복음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돼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여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건 옥합인데 그보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이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깨어지고 부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시고 부어졌습니다.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비된 거죠. 낭비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깨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낭비되는 거, 허비되는 걸 그냥 보고 있지 못해요. 1억짜리 옥합이 깨어졌을 때, 부어졌을 때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지고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 정말 최고의 가치 예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깨어지신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허비되실 수 있습니까? 낭비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살과 피를 쏟으시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화를 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을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조그만한 것도 낭비되는 걸 못 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낭비, 허비 또는 더 귀한 가치가 쓸모없는 가치에 희생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데 예전에 이제 한 어항에 여러 물고기를 키웠어요. 근데 물고기 중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싼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 다른 것도 좀 키워보자. 이제 물고기가 잘 사니까 하고 비싼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한 2,000원짜리 물고기가 사는 어항에다가 거기에다가 좀 비싼 물고기를 넣었어요.
몇만 원의 물고기를 넣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2,000원도 안 되는 그 물고기가 좀 크거든요. 이제 작고 비싼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순간 2,000원짜리가 거의 5만 원짜리를 잡아먹는데 5만 원짜리는 사라지고 2,000원만 남았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우리는 허비되는 거, 낭비되는 걸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낭비되고 허비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한 사람의 헌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허비되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랑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 대신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힌트가 7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지 힌트를 주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 다른 사람들의 희생, 낭비, 허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나 가치가 있나 우리는 그것을 재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절대 죽으시면 안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바보처럼 너가 희생하느냐. 왜 바보처럼 너가 낭비되느냐, 허비되느냐. 그거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허비고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허비되어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 한 사람이 말려도 그래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 부어지는 것, 깨어지고 부어지는 것. 물론 우리의 깨어지고 부어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어지는 그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허락지 이웃에게 사랑하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번에 배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은 없어요. 나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물론 헌금도 있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리는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가 가진 것들, 내 성품, 내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부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의 사역 마지막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표현되죠. 부어진 거예요. 온전히 다 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제 제사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요. 물이나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제사 맨 마지막에 제단 위에 부어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제사 맨 마지막에 부어드리잖아요. 나는 끝까지 다 부어드렸다. 온전히 헌신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다 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보여드려야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자기의 것을 꽁꽁 싸매어도 향유에 든 옥합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트리고 부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능력도, 나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낭비되고 허비되셨구나. 나는 내 삶을 위해 내가 꽁꽁 내 미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한 내 주위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깨어뜨리고 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인과 같이 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깨어지시고 다 부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깨어지고 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